우리 오전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장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지요. 외국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깔려있는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 땅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내 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당장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서로 믿고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당장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약속이 아니지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이 지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언약이 도대체 뭔데?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 또 어떤 신학서적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들이요. 도대체 그 언약이 왜 필요할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아담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라고 했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을 더 갖추라고 했는데 능력이 없었나? 이게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죠.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약속이 깨어진 거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약속이 깨어짐으로요. 그리고 그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서뜨렸습니다. 무너뜨렸지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병들어야 되냐? 사람이 병들어 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 언약이 깨어졌기에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겁니다. 병들게 된 겁니다. 고통당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가 된 겁니다. 눈물 흘려야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집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한테 집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아팠던 병이 낫게 되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원의 아주 1차원적인, 구원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한 면일 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문제의 시작이 거기였으니까 그 문제가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곧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 하나죠.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강도죠. 그런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강도도 아닌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밥 주세요. 뭐 나한테 맡겨둔 것도 없는데 나 필요하니까 이것 좀 나한테 주세요. 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녀죠.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다면 그걸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남이라면 용납되지 않을 어떠한 행동도 말도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한테 먼저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그걸 바라느냐? 내가 왜 그걸 너에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구원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살까요? 결국에 그 시간이 짧은 사람은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혹은 아주 오래 살아서 100년이든지 간에 결국 죽고 끝나는 건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살다 죽는 걸까요?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구원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지키는 것, 그 구원의 부분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순종인 것이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나오는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아들 되고 딸 된 나에게 마땅히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는 이 회복의 가능성을 상실했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아들 될 수가 없고 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요. 다들 아시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아가서 지 멋대로 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7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왔잖아.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부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막연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무언가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떤 보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딨냐, 네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마라 하고 내팽개 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보증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보증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 이 시대의 약속에 서로 간의 약속을 맺는 어떤 형식, 절차를 가져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는 과정을 보이십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괜히 어려워지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죠? 우리 약속할 때 뭐 재물 갖다 놓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재물을 잡아나가요. 둘로 쪼개요. 양쪽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약속하는 거야. 우리 계약하는 거야. 그 계약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쪽의 재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방식입니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건 뭡니까? 계약할 때요. 우리는 계약서 있어야 하잖아요. 종이. 계약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도장 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못 믿겠니?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계약서 써줄게. 내가 확인해 줄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재물 가운데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확인해 줄게. 재물 사이에요, 제단 사이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임재하셔서 도장 찍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그리고 이 계약, 이 언약, 약속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400년을 머물면서 민족이 되죠. 큰 민족이 돼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노예되어서 괴롭힘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노예되었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시야를,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땅 주시니까 내가 가서 가나안 땅 한 구석 차지하고 여기 사는 겁니다. 자손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나한테 아들 좀 주셔서 내 아들이 내 거 물려받을 수 있는 이걸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앞에 당장 주어질 축복의 모습들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한 민족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 민족을 통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출발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계획이, 역사가 단지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왜 약속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평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지시지 않나 답답한 거죠.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런데 내 약속은 네 기대보다 더 큰 것이야.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도장 꽝 찍어주신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이 계약,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약속을 준비하셨고 맺으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럼 계약의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집을 팔 사람과 집을 살 사람이죠. 그럼 집을 팔 사람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을 살 사람은요,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대가, 돈이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의 확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6절의 말씀인 겁니다. 15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6절은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언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것도 약속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너 이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요, 믿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이 다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연약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때에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의지했습니다. 나를 지키실 일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나 그 약함으로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주여, 내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6절은 그래서 언약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출발하겠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고리가 되는 거죠. 아까의 예로 돌아가 볼까요? 왜 자식이 뭐라고 부모에게 와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이죠. 그 부모의 자식인 것. 태어난 것. 그 태어남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누리고 내 부모가 좋은 부모다, 나쁜 부모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자녀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출발이었고 이 약속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했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할 때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하니까 잘 되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 얘기하는 게 더 쉽고 이해도 잘 되고 와닿는 게 많은데 왜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손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너의 계승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더 나아가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혈통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고 이스마엘로 내려가면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무관합니다. 혈통으로 보면 우리와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속받은 이들은, 이어받는 이들은 핏줄을 이어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기에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잘 이해도 안 되고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왜 우리가 굳이 긴 시간에 걸쳐서 듣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 핏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드신 그 계약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당장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세상을 살아야 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믿음 앞에 발버둥치며 나아가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지켜주신다면서요. 이루어주신다면서요. 왜 당장, 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주신 그 보증, 그 약속,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환상으로 400년 뒤의 일을 알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수년의 시간 동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느냐. 너희 앞에는 분명한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루실지 다 알고 있지 않냐.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믿었는데, 그 믿음 속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한 번씩 나에게 확신시켜 주신 그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갔는데, 너희는 왜 너희 앞에 주어진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약속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약서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더 분명한 확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방법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 화평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여전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